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너머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그대의 입술은 새빨간 매듭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네요. 베일 너머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아요. 신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탑과 같으니 거기에는 천 개의 방패들, 전사들의 방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몰약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내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에서, 배범들의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섬세하신 사랑의 모습에 감동이 되는 한편, 또 한편의 마음에는 송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감동되고 감사한 이유는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고, 또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욱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혼자서 나를 사랑하게 두는, 하나님 혼자 나를 짝사랑하게 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기로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많이 밀려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탄하는 신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탄하시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섬세하냐면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눈부터 시작해서 신체 하나하나를 향한 섬세한 사랑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부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마저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0절,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자막은 따로 안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향기마저도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깊은 사랑의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뚫어져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지요. 공연을 볼 때 우리는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음악에,
연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출, 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기에, 무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대에 각각 관심을 둡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집중할 때입니다.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눈으로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 집중할 때 더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처럼 집중해서 볼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면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사랑에 대한 섬세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여 말하는 것은 이게 화려하지 않아도, 길지 않아도 이 밀도 높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사귐이 있을 때입니다. 관심과 집중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 일방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쌍방의 교제, 상호적인 이 사귐이 있을 때,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더 깊이 알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 집중, 생각, 사귐.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을 비롯한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 집중, 생각, 사귐. 사실 이 네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네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디까지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죠.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찬양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언제나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이 관심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집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이 하나님이 보시다라는 문장에서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응시해 보다, 주목해 보다, 관심을 갖다, 눈여겨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보시는 그것은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집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폭력의 고통을 당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라고 표현한 표현 역시 집중해서 보셨다, 주목하여 보셨다, 눈여겨 보셨다의 보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 예배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각자 개인으로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마음을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니, 집중하여 보고 계시니 각자의 처지를 알고 상황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각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키워드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생각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지 않은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아들과 함께 했었던 추억을 생각하고 노심초사 아들이 괜찮기나 한 건지 혹시나 굶고 있지는 않은지 한없이 생각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사귐이 교제하길 원하셨다면 죄짓고 하나님 속 썩일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답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깊은 교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이유도 그렇고 구속의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그 누구보다 가까이 친밀한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관심, 집중, 생각, 사귐, 이 네 가지를 이 정도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관심, 집중, 생각, 사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양한 표현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가? 무엇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알아줬으면 해서, 그 사랑을 이해해 줬으면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 줬으면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꼭 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당신의 사랑 표현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잘 믿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정에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 내가 너무 힘드니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 힘들고 나 아플 때
무엇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질문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와서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연약하여 넘어져 주님을 더 원망하고 멀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힘드니, 우리가 어려우니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셨으면 하셨지, 나 몰라라 팔짱 끼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예요. 관심과 집중과 그분을 생각함과 그분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책임한 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나를 내팽개쳐 놓은 분으로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 한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나 아프고 힘든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져 있으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변하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의 깊은 사귐을 늘 갈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과 고통, 나의 괴로움을 함께 공유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어디에 관심을 더 둡니까? 우리는 힘들 때 무엇을 더 생각합니까? 우리는 힘들 때 어디에 더 집중을 합니까? 나한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처지와 형편을 보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늘 함께 있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이 신인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파한다고? 힘들어하신다고?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아닌 신이 아파하고 심지어 눈물도 흘린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강조했었던 철학적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생각했고 또 강조해서 전통이 된 철학적 신은요, 고통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 신의 불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없는 신입니다. 신이 고통을 느껴 신이 눈물을 흘려 이건 신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신은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신들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장난감이 있어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철학적인 신은 인간을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장난감이 고장나거나 실증이 나면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고대 신들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신들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사유한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고장난 인생, 회생 불가능한 인생을 품어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철학적 신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옳다면 우리 모두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신은 오히려 불완전한 신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과 눈물까지도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감정까지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파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 말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자체가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치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구원의 이유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 고백이 때로는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당신과의 사귐으로 초청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인간의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그 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반응이고 진정한 사랑의 호칭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죠.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 관심, 집중, 생각, 사귐.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과의 사귐.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귐을 만족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서 눈 한 번 떼지 않으셨고, 노심초사 우리를 생각하시고 당신과의 사귐의 자리로 오도록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집중해 보셨습니까?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을 욕심 냈었습니까?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리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새해에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께 관심을 두었습니까?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었습니까? 주님께 집중했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했었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해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년에는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동력되어 그 사랑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소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사랑하시고 지옥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렇게 대답하지 못함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갈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였으니, 그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해 주님의 사랑 의심하니 한도 끝도 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절망의 수렁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되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걸어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 주의 사랑에 이끄심, 주님의 사랑에 붙드심, 주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026년 새해에도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삶의 자리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사랑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평생의 삶을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